믿음이 없냐 하시니. 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13일이죠. 하루하루의 날짜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날짜가 지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가요. 예, 하늘나라 갑니까? 예.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죽는 것이 끝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게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또 안다고 가는데 잘못 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항상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한 이런 상황이고 곧 배가 파선할 그런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 오늘 다시 살펴봤습니다. 오늘 짤막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짤막한 내용 속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씨를 길가에 뿌리는 그런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곧 도두니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었다. 또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주변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씨가 그 속에 생명이 있었지만은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마귀가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씨가
습기와 햇빛을 머금어서 발화를 했습니다.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잠깐 기뻐했다가 환란이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나서 곧 넘어져 버렸다. 그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각 개인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씨가 생명을 얻고 떡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자랐습니다. 자란데 주변에 여러 가지 압박하는 유혹들이 이렇게 와서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쭉정이를 맺는 그러한 씨앗이 된 거죠. 그 유혹은 뭐였냐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은 돈의 유혹이다 그랬죠. 돈의 유혹, 또 기타 욕심, 명예욕, 권세욕, 뭐 여러 가지 욕심 있죠. 이런 것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이 말씀은 뭡니까? 생명으로 지금 태어나는 한 싹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것만 말씀입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말씀인데 태어난 것은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자라는 말씀을 막은 거죠. 그래서 이 비유로 보면 태어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자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과 비교해 봤을 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생명에 태어나지도 못한, 거듭나지도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부터는 생명이 태어났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곧 말라버렸고 또 세상의 재리와 유혹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마지막 말씀은 이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과 하늘나라의 것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한 그런 뜻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고 이 마지막 시와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셨고 또 저희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말씀을 깨우치도록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어떤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을 해가지고 말씀은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자, 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욕심과 유혹과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무슨 하나님을 믿어야?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는 내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쩐다고요? 오히려 말씀을 깨달아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해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삶,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느냐? 마귀를 심판하는데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한 불못은 마귀를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옥을 만들었죠. 자, 거기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자유스럽게 우리 자신의 신앙과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1절 자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가 이 사람을 자기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이 인류의 역사고 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얻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마귀는 그 순간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되어 버렸지만 사람은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예. 이것이 천사와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천사가 훨씬 우리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천사가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사람보다. 힘만 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천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치가 천사보다 더 귀한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못해도 돌이키면 용서를 받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서 그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었죠. 에덴 동산에 두 과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는데 생명과를 먹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과를 지켰습니다. 왜? 돌이켜 회개하면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면 좌우의 길가에 생명과가 쫙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이야기했고 또 유다서 6절에도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둔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들을 말씀했습니까? 자,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뿌렸는데 곡식밭에가 가라지가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놔둬라. 마지막 때에 수확할 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거둔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가라지들하고 곡식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밭에 어떤 사람은 가라지고 어떤 사람은 곡식이냐.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가라지인가 곡식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곡식으로 태어났는데 가라지의 영향을 받고 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것이다. 마귀다. 그런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지난주에 말씀 안 했던가요? 다음에 나옵니까? 겨자씨의 비유. 매우 작은 씨로되 이것이 나물보다 더 커져서 큰 가지가 되니까 거기에 새들이 깃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누룩의 비유는 마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가운데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지금 밀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놨는데 거기에 곰팡이 이를 갖다 그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쩝니까? 전부 퍼져가지고 밀가루가 전부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주도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 누룩은 뭘 이야기합니까? 죄를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서 새는 뭘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마귀가 좋은 가루 속에 또는 좋은 나무 속에 이렇게 커가지고 그 나무를 좋은 가루를 점령해서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하자면은 긍정적인 비유가 아니라 부정적인 비유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보물이 있는 밭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는 이제 천국이죠. 하나님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천국에 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도 취하고 하늘나라 것도 취하고 하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세상에 주는 모든 욕심은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걸 먹고 내 맘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보다 지극히 내가 높아질란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능력과 권세 앞에 굴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을 다 버리고라도 나는 천국에 가는 소망,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비유로 이야기했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만나면 또 역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 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가짜 진주 다 팔아가지고 이 진짜 진주를 산 겁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 회개라.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 완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흥에서 서울을 가려고 했는데 순천에서 차를 잘못 타가지고 부산 쪽으로 가고 있으면 얼른 내려서 다시 순천 쪽으로 와서 다시 서울 가는 차를 타야 서울 가지 않습니까? 이거 회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지옥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하늘로 가는 길로 차를 갈아타는 것이 회개다니까요. 그동안의 건 아깝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아깝게 생각한 게 아니라 과감하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까우면 못 가요. 부산으로 가버려. 예. 그런 겁니다. 자,
또 어떤 비유를 했습니까?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자, 어부가 여러분 투망 아십니까? 그물 이렇게 하고 끝에 그물 뺑 둘러 뒤에다 납을 달아가지고 왼손에다가 이것을 투망을 감습니다. 오른손에다 한 줄기를 딱 하고 납 있는 데를 딱 잡아서 쫙 던지면 넓게 펴져가지고 그 속에 고기를, 이제 고깃대를 보고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고깃대가 탁 들어있고 납이 딱 눌러가지고 이쪽에서 줄을 쫙 당기면 고기가 들어옵니다. 자, 고기를 잡는데 쓸만한 고기도 있고 못 쓸만한 고기도 있어요. 잘 자란 피라미드 같은 것은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고기예요. 또 붕어가 들어왔는데 붕어가 너무 자라. 이것은 더 커야 되겠어. 그러면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담아서 가지고 오고 좋지 않은 물고기는 버린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물고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고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물고기. 예, 이런 것과 같다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감추었던 것이 생명나무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경에는 비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기 위해서 비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비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비밀은 숨겨놨는데 영원히 숨겨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적군이 알지 못하도록 우리 편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것이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비밀은 감추어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자들에게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자, 어떤 비밀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비밀들도 다 비밀들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비밀이라 했잖아요. 또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도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또 어떤 비밀이 있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서 결혼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혼하는 한 몸이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야말로 거룩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자, 비밀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비밀인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래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비밀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비밀 인가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 사단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사람에게는 열어서 보여주시고,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춰서 못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 아까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저거 안 믿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드러나는 내용이고, 또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도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사는 삶의 수단으로 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는 것이죠. 계시는 뭐냐? 10개 보일 시자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뭐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을 계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게 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열어서 보게 하는데, 누구에게만 열어서 보여요? 비밀 인가자들에게만, 자기 편에게만 보여주시고,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감춰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것이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비밀을 비밀로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에 서신서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그러한 비밀들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는 몰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뭔 환상을 보고 뭘 불을 보고, 이거 마귀 겁니다. 큰 어떤 감정을 속에서 느끼기를 바라고, 이거 마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차분하게, 밝게, 평온하게 보여주십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읽었던 말씀이 그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엉뚱한 계시 속에 넘어가면 귀신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육신으로 느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막 산속에서 기도하고 뭐 나무 뿌리 잡고 막 하면서 뭔 환상 보기를 원하면 누가 환상을 보여줍니까? 마귀가 환상을 보여줍니다. 너 요거이나 믿어라 그러고. 우리는 뭘 보고 믿어야 돼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또 어떤 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비밀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일시적으로 비밀로 속해 있었죠. 근데 어느 때까지입니다. 그것은 항상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모두가 완악한 것이 아니라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수라고 메시아닉 주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해준, 죄에서 구원해준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어쩐다고요?
거의가 찾고 끝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것도 비밀입니다.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았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2016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알 수만 있다면 주님 오실 날을 더욱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직 안 오시니까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100년 뒤에 올 걸로 생각하고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삶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른 마음의 자세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이죠. 그러나 진짜 마지막 때가 올 때가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도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첫째는 뭡니까? 거듭나는 비밀을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것도 비밀입니다. 이 비밀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왜 담대히라고 말했을까요? 교파의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무서워서 말을 못한 겁니다. 체면 때문에. 예. 그래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들림받을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들이 땅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밀입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에 관한 비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앞에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경건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신 앞에서 신을 섬기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행동,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사는 것도 비밀이답니다. 아무나 경건히 살아지겠습니까? 못 살아.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인지를 몰라. 그렇게 이쁘게 하고 뭐 꾸미고 단장하고 칠렁칠렁하고 금목걸이를 달고 금고리를 달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 하나님이 경건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경건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주는 방법이요. 마귀가 주는 방법.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비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다닐 때 예수님이 이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왔냐? 아니면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거기 가봐라. 그러나 선지자인 요한은 가죽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에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고 꼭대기, 성전 꼭대기, 높은 산, 또 무슨 나무 그늘? 상수리 나무 그늘,
아름다운 곳이, 그곳이 아름다움으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요? 마귀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인간적인 조직에 의한 방법으로 드리는 이것이 경건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경건의 반대가 뭡니까? 잘 모르겠네.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폐역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기독교,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내는 그런 걸로 변질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천막 속에서 약대 젖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가난한 이런 허술한 곳에 있는 걸 좋아해요. 숫자 많은 걸 좋아해요? 적은 걸 좋아해요?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거룩한 웅장한. 그래서 저는 그 로마 바티칸 시티를 갔을 때 그 바티칸 그 교황이 그 예배드리는 성당회를 가봤는데, 그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천장 위에가 쫙 그려져 있고, 하늘에서 빛이 그냥 그 쫙 들어와서 어두운 곳을 쫙 비추는 그런 그 모양이 갖춰져 있고, 소리를 이렇게 딱 말을 하면 웅장하게 울려서 하고 이렇게 화음까지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그 성전을 가서 봤습니다. 예, 천주교. 또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으로 손꼽히는 건물로 손꼽히는 곳이 있는데, 모양이 아름답게 이렇게 돔식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기독교 건물들도 얼마나 외형과 모양을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게 경건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마귀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일까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경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경건한 비밀을 알아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기업과 찬양을 받은 그런 삶으로 나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좁은 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질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땅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시점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지난주에 갔다 왔지요? 잊어버렸습니까? 그날, 어떤 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날 날이 저물 때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밤낮 자고 깨고 씨가 나세,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그 다음에는 겨자 새날과 같다,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버렸어.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하셨을까요? 앞에 사람들은 많이 지금 왜 배에 떠 앉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될까 싶어서 아예 배에서 떠 앉으시고 많이 찾아온 사람들,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바닷가에 쫙 모여있는, 갈릴리 호수의 바닷가에, 호숫가에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 지도를 한번 보면서 위에 보이네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말씀하시는지 이쪽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닷가에서 말씀하실 때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저편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배가 몇 척이요? 예수님이 탄 배가 한 배가 있죠? 다른 배는 몇 척인지 제가 안 써져 있어요. 몇 척인지 몰라요. 아무튼 두 척 이상이겠죠. 다른 배들이라 그랬으니까. 두 척인지 세 척인지 다섯 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배가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갈릴리 호수는 사막지대의 그런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낮에 그 기후하고 밤의 기후가 달라서 해가 넘어가면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 때가 되면 바람이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근데 이제 좀 덜 일어날 때도 있고 더 많이 일어날 때도 있겠죠. 또 물론 외부 바람이 영향을 미칠 때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은 지금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히다 보니까 착 부딪히면 물이 튀어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배에 물이 가득하면 어째요? 배가? 가라앉아요. 왜? 위에 사람들이 탔으니까. 배만 있으면 남으니까 안 가라앉지죠. 물은 차도 안 가라앉아. 근데 그 위에다 뭐 물건을 얹어 놓으면 가라앉아 불잖아요. 배가 이제 가라앉을 이런 위기에 처해 됐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여기에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물결이 광풍이 불어서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고물이 어디입니까? 고물? 배 앞머리가 있고 뒷머리가 있죠. 뒷부분이 있습니다. 배 뒷부분이 고물입니다. 배 뒷부분에다가 아마 베개가 뭔 베개가 있었을까요? 목침 뭐 이런 걸 베고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있었겠죠. 여기 주무시더라 그랬는데 아마 안 주무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안 주무셨을 거예요. 여기는 주무시더라 그러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깨어 주무셨다고 합시다. 여기 깨었다고 했으니까 깨어 이제 나타난 모양을 보고 이제 기록을 했겠지요. 마가가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바다를 보고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 일어났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과거로 한번 돌아갔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배우들을 선정해서 그때 상황을 재현시키는 것이 다큐멘터리잖아요. 역사 드라마. 우리는 지금 역사 드라마를 뭘로 통해서 봅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탁 보고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 광풍이 일어나던 바다가 잠잠해져 버려요. 자, 또 봅시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진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는 광경을 보고 잠잠해졌는데 이 제자들은 어쨌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죠. 어찌하여라고 말할 때는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공부해 올 때 6가지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했죠. 귀신을 쫓아냈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고 모든 각색병자를 고쳤고 중풍병자 4명이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중풍병자를 치료해줬고 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낳아줬습니다. 이런 능력은 누구만이 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보았습니다. 또 그때 당시는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믿느냐 그러고 지금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으면 건너가게 돼요? 못 건너가게 돼요? 건너가요. 이 말씀을 못 믿었던 거예요. 바람이 분께 잊어버렸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잠깐 받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바로 넘어지는 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재리와 여러가지 욕심에 따라서 그것에 이끌려버린 사람이요? 아니면 30배, 50배, 100배를 얻는 사람? 이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 건너갑니다. 배가 뒤집어져도 살려가지고 예수님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걸 못 믿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째서 돌아보지 않냐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던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다급하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예수님이 나가 너희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갈 것을 믿어야지. 그동안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열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너가 안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꼬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해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서도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주실 분은 바람입니까? 뱀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단지 이 제자들은 평상시대로 노만 졌으면 됩니다. 아마 생각해보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시몬과 안드레가 배를 지었을 것 같아요. 어부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예. 이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물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서 항상 고기 잡았으니까. 예. 아마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알고 갈 수 없는 것을 알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고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믿음을 이렇게 가져라 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라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비유와 비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금 뒤에 배경에 지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뒤에가 새카맣습니다. 뒤에가 새카맣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과학으로 이런 것을 증명하고 발견하기까지는 불과 1600 몇 년, 1700 몇 년 이럴 때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구가 또 돈다고 하는 걸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천주교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지구가 안 돕니다. 왜? 살라고. 그리고 재판 끝나고 나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라고 말했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자연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내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생활을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순종해서 사는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또 첫째는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생명이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들을 더욱더 창조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여러 척의 배가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큰 폭풍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들어올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와 모든 그 능력 앞에 굴복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거듭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시시때때로 주님이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종파에 매어서 마귀꽃을 쫓아서 결실하지 못하고 넘어질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들이 났습니다. 또 포도밭에 좋은 포도를 뿌렸는데 들포도가 열린 것처럼 마귀 것이 종교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판치고 있는데, 주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뜻이 합당하기를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이여 함께 하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주님 창대해 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22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구하라 즐거운 노래제 받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